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일컬어서 송년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어려움에 가득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년주일과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늘 우리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하는 거하고 항상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아쉬움. 올 2024년을 우리가 야심차게 주님 안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다짐과 약속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곤 했었는데요. 적어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 자리에서부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지내오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32일 화요일 밤에도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새해 초에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고 내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실천 사항과 주님과의 그런 결단했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잘 거머쥐며 잘 지켜 순종으로 여기까지 지내오셨는지,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그래도 하나님 속은 시원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올 한 해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었던 분들은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시는 분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분발하면 좋았을 건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불안 등을 주님 앞에 매번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더 의지하였다면 분명히 해낼 수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것들이 교차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이 날마다 저 천국 문을 향한 그 거룩한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은 생기게 마련이겠죠. 하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이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잘 해내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더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성장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6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성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영적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앞으로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잘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하며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싸움의 핵심은 적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강해져야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하여질 것을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늘 강해져야만 하는데 자기들끼리 강해진다? 스스로가 으쌰으쌰하면서 격려하고 으쌰으쌰 용기 주면서 강해질 수가 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단련하면서 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라는 이 단서를 분명하게 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의 글을 작성하며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마지막 구절에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 그 의미로 이 구절을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의 글로 날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강건해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과연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 있는 그 상태인 것을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힘이 더 빠져서 오늘이 더 정신없습니다. 이 마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더 강해져야 된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더 강해져야 된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했었던 1월의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순종과 지금의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삶에서의 신앙적인 순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1월의 신년 첫 주일에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의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신앙의 상태, 내가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받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전을 받들기는커녕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을 조차 주체할 수 없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날마다 강해져야 하는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 10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잘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주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의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미 성도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우리 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강한 군사되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 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룩한 죽음과 부활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그 승천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강건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다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2023년에 우리 성원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비전 앞에 우리 교회가 비전의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 한 해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사명과 비전 앞에 하나님은 영혼 사랑과 그 귀한 구원의 섬김이라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내년에 2025년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2025년도에는 짊어지고 있는 이 사명의 무게를 어쩌면 더 무겁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더 강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더 큰 비전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덜컥덜컥 두려움과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을 내년에도 수행하며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중요한 영혼 구원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거룩한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모자란 것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까? 때로는 부족한 목회자 역시나 기도 중에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순간순간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하나님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허락해 주시지만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걱정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명령했지 않느냐.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된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의 상황 앞에 놀라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며 모든 것 다 능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 잘 해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 앞에 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 땅을 향해서 그 콜카타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땅을 다시 전진해 나가는 이 선교의 현장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복음 들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며 예수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은혜로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 강해지는 인생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잘 해내기 위해서는요, 적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맡겨진 사명과 비전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일상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나아가는 군인이 방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군인이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장비이자 최고의 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하면서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사탄 마귀들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와 전쟁하는 군인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간순간 하나님의 판단과 그리고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와 그리고 전체 숲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을 입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싸움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신갑주를 언급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떠한 형태로 전쟁을 걸어오는가를 이 바울 사도는 이 짧은 11절에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의 첫 구절에 보시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귀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관계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부린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관계 부린다? 일터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할 망정 관계 부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 사도가 관계 부리는 것을 놓고 이미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이 11절에 14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딱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관계, 서로 속이는 것, 그리고 여전히 간사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나아가는 이 두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의 11절에서 이 마귀의 간사한 유혹, 이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대처해야 된다고, 마주해야 된다고, 마주하며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적하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갖춘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이 치열한 관계 계속 속이는 거, 사람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계속 속이는 거,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괜히 이 사실을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괜히 이 사람을 몰아가고 괜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반드시 적들을 분별하여 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태도를 갖추라. 넉넉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말고 그냥 내 일이 아닌데 뭐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당하지만 말고 어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울 태세를 갖추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마귀와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 분명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어떤 촉구를 하십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과연 누구인가? 그 싸워야 할 대적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펼쳐나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곧 사탄 마귀이고 교회의 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척하면서 온갖 만행을 일삼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삼키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주일에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불화살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쏘아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불화살들을 쏴대는데 어떡하라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을 막아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화살인지 이것이 뭔지 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이라고 이야기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불화살인지 이것이 정확한 화살인지 좋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매번 넋놓고 살아가니 우리가 어떻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상황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과 여러 가지의 모습만 봐도 이 사탄 마귀가 정말로 권력자들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을 쏘아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고상한 말을 만들어내어서 계속해서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런 태폐적인 성적 문화, 그런 성적 문화를 법으로 보장하다는 그러한 악법들을 지금도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 나라 가운데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세력들이, 그 세력들의 뒤에는 어둠의 세력들, 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폐지되고 또 상정되었다가 폐지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의 분위기를 살펴볼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통과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그야말로 거기에 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반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다라는 그 말은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이고 마귀의 장난에 향방 없는 인생들이 놀아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 나라 가운데 법으로 만들어내자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이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의 모습이 있습니까? 마귀라는 존재는요, 계속해서 세상을 혼란 가운데 몰아갈 것이고 마귀가 계획하는 그 마지막의 끝은, 사랑하는 여러분, 파멸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적들의 마귀, 우리의 주적인 이 마귀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제대로 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의 열방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도 맡겨주신 거룩한 비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의 12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씨름,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즉 내 주변의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싸움의 수준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당시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도,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교회 안에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도대체 성도들이 이단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얼마나 많이 어지러웠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접근을 합니다.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쏟아냅니다. 성도들끼리 속임수, 이간질 시키면서 이단의 세력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능력에 힘입어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드러내시고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십자가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정복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이미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다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승리의 영광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당부하십니다. 세상의 어둠을 통치하는 세력들, 그리고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그 어둠의 것들과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치명적인 유혹들, 음란과 중독과 거짓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 같은 이 모든 것들과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싸워 이겨야 한다고. 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라. 절대 피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해라. 그냥 피하라. 절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상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도록 날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싸워 이겨야 하므로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만 믿지 말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영적 교만에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전도는 지금까지도 많이 행해왔으니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지 말고 작년에도 우리가 선교지에 갔다 왔으니 올해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며 더 주님 안에서 강해진 상태로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오늘도 싸워 오늘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삶은 결국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이겨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잠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될 건데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쟁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물론 이 질문의 대답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거리들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나의 삶은 올 한 해도 참 치열했었고 여러 가지의 많은 영적인 시험과 아픔과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나는 지금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되 늘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님 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겨야 예수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싸움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마귀에게 밀리는데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싸워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와 화요일 밤에 드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어 2025년도에도 그리고 한평생 내내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며 주님 안에서 뭐든지 잘 해내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